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사실 하루 사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루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도 있겠죠. 많이 사는 하루살이는 일주일도 산대요. 어쨌든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곤충이기 때문에 하루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하루살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나비와 함께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이제 해질녘이 되었을 때 하루살이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너무 피곤했어요. 그 피곤함을 본 나비가 말하기를, 하루살이야, 아이고 너 너무 피곤해 보이는구나. 오늘은 헤어지고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나는 내일이 뭔지를 몰라. 나비가 설명을 했어요. 하루살이야,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그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깜깜한 밤이 되거든. 근데 밤이 지나고 나면 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야. 그게 바로 내일이야.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지만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날 나비는 하루살이와 놀던 그 장소로 나아가서 하루살이를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누구하고 노나 그렇게 심심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제비를 불렀습니다. 나비와 제비가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시작될 즈음에 제비가 나비에게 말하기를, 나비야, 난 이제 더 이상 너하고 놀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가야 돼. 우리 내년에 만나서 재밌게 놀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비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내년이 뭔데? 제비가 설명을 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거든. 그게 내년이야. 하지만 한 해를 사는 이 나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제비는 약속한 장소에서 나비를 기다렸지만 나비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살이가 단 하루를 살고 또 나비가 몇십 일을 살고 또 제비는 몇 년을 살고 심지어 거북이는요 286년을 산대요. 여러분, 그 미국 서부 네바다 산맥의 고지에서 발견된 히코리 소나무라는 이 나무는요 5,000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살고 있대요. 4,880년 정도를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5,000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처음이 있으면 끝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저자는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해서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봤자 70이고 강건해봤자 80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한정된 삶을 회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요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요. 그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균 몇 살을 살았느냐?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나중에 노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이 지구상에서 엄청난 이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요. 대기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 그 셈에서부터는 500세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200대로 나이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후의 많은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약속했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다는 그 400년이 지나고 모세가 출현을 하죠. 이 모세가 몇 살을 살았냐? 120년을 살았어요. 이 시를 지은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말이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120세를 살았는데 본인은 안경도 안 썼습니다. 120세가 되어도. 그리고 기력이 왕성했어요. 청년처럼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러가셨어요. 자, 이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100세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통 요즘 70세 그러면 젊다 그러는데 80세면 이제 살 만큼 사네 이러다 90세 되면은 이야 100세 이상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보니까 80세에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90세 사시는 분들이 드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100세 전후를 우리가 살다가 결국 다 죽게 되는데, 자 100세 전후를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러면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미국에서 댄서 교습소 강사로 춤을 가르치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춤을 추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그 라디오를 타는데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당신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흘러났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날에 이 댄서 강사 젊은이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춤을 가르치다가 내가 죽으면 나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 그게 지옥일까? 아니면 그게 천국일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민하다가 결심한 바가 있어서 그런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집필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도 폭발이라는 겁니다. 전도 폭발 교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이 외웠죠. 저도 막 세미나에 돈 많이 주고 가서 막 배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폭발이라는 교재의 첫 장을 넘기면 거기에 뭐라고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 지옥 가려고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인생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영생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있는 뭡니까? 우리의 장막집이라 이 육체의 집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삼뿌리를 먹어도, 아무리 헬스를 하고 오메가3를 먹고 아무리 화장하고 성형하고 해봤자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요 노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은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4장 1절 이하에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내가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 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있을 그 집을 내가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나비가 내년을 모르듯이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를 못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영생이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내세에 대한 의식 없이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강의로 한때 유명했던 연세대 고 황수관 박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장로님이신데요, 언젠가 TV에서 강의하시는 걸 보니까 할머니들 쭉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삽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가야 됩니다. 할머니 여러분들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좋은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15년 전에 제가 가야 할 좋은 것을 발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저와 함께 좋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마치시더라고요. 장로님다운 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이 되는 건가 하면 절대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의식을 못해요. 초상집에 가서도 이거를 의식을 못해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 내게 죽음이 불현듯 찾아온다는 이 땅의 삶이 절대 영원하지 않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사후에 있는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삶이 이렇게 선이라면 선을 이어가는 그 한 점에 불과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세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자리 펴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리 펴고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이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이 영원에 대한 관심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해요?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린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원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이고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노여움과 주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 우리가 살아가는 날의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짧게 사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또 영원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자, 4절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점심때 밥 먹고 졸려가지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일어났더니 어린아이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잠을 잤는데, 잠자고 그냥 꿈 한 번 꾸고 그리고 깨어났는데 노인네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인생은 밤의 한 순간이요, 잠깐 자는 것 같이 참으로 짧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풀이 돋아서 저녁에 사그라지는 그런 풀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영원을 사모하시고요, 이렇게 짧은 인생 뒤에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잘 준비하시는 이 땅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다. 순식간에 뭐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평생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세월이 신속하다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릴 때는, 저도 어렸을 때 빨리 커서 어른 되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눈 뜨니까 54살 됐어요. 참 시간이 빠르다. 마음은 아직도 10대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는 나이를 조금 먹어서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저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소년의 시간은 기어가는 시간이요, 청년의 시간은 걸어가는 시간이요, 장년의 시간은 달려가는 시간이요, 노년의 시간은 뭡니까? 날아가는 시간이다. 시간이 파닥파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빠른데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그 가는 인생의 세월을 잡을 길이었다. 그래서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런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붙잡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빠르기만 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영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이 기쁜 날, 행복한 날보다도 사실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갔던 그런 날들이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10년 전에 137세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인생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뭡니까? 고군분투하던 그 인생이 살아서 인생의 마지막에 와보니까 아이고 험악한 세월이 뭐예요? 날마다 구전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구전일을 당해서 염려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날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와 슬픔. 많은 사람들은요 인류가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올 거다, 행복한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개똥밭이 가도 하루라도 더 구르다가 사는 것이 즐겁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이 세상은 절대로 행복한 세상이 안 된다고 성경이 쐐기를 박아놨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이 발달된 과학 문명을 가지고 편리한 것은 얻었지만 남아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진리도 권위도 기준도 이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 땅에 더 이상 계속 살다가는 못 볼 꼴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왜 영혼을 사모하고 준비되느냐? 우리는 결국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대요. 그리고 너희 인생들은 뭐하라? 돌아가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뭡니까? 한 줌의 흙이 아니라 단 하나의 티끌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은 흙 덩어리가 아니에요. 티끌이 티끌, 원에 보면 티끌로 돌아. 먼지 있잖아요. 이렇게 먼지, 햇빛이 오는 먼지. 인간은 원래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흙 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티끌을 모아가지고 수분 쳐가지고 그래서 흙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이요 그냥 죽어서 땅에 묻히든지 다 티끌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공중 폭파 다 티끌로 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티끌로 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 화장대 다 티끌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티끌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티끌로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래게. 내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싸놔도 소용없어요. 성경수술 백날 받아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그 후에는 끝이다가 아니고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짧고 빠르고 허무하게 티끌로 돌아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고 거기로 들어가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의 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 사람이요,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우리 해외여행 가자, 그래서 우리나라 가까운 일본으로 갔어요. 도쿄에 가가지고 그렇게 구경하니까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밤이 되어서 이제 야경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호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호텔이 정전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왔으니까 이제 막 도쿄에서도 이렇게 야경을 구경해야지. 그래서 제일 꼭대기층 30층에다가 잡았어요. 아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멈추었어. 30층이야. 어쩌면 좋으냐? 안내하는 그 데스크에 안내하는 사람이 올라가기 30층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좀 불편하겠지만 이 로비에 저희들이 간이 침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주무시다가 이제 정전이 해제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여기 와서 일부러 30층 잡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도록 걸어서 올라가서 그래도 도쿄 야경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세 사람이야, 그래서 올라가자. 아이, 좋아. 근데 30층 너무 멀지 않냐.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계획을 썼어요. 세 명이니까 10층씩 올라갈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그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면 30층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1층부터 10층까지 한 친구가 올라가면서 어렸을 때 살았던 것, 자기 고향 이야기,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1층에서 20층까지 그 다음에 가지고 아이고 이런 일로 내가 병들었고 이런 일로 사업 실패하고 그런 이야기고, 또 마지막 친구가 이제 21층에서 30층까지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올라가서 마침내 30층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얼마나 피곤한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가서 도쿄의 야경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뭐 되는 게 아니고 열쇠였나 봐요. 열쇠를 찾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 어디 있냐 이렇게. 열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네 안 갖고 왔냐. 열쇠 어디 있냐고. 아이고, 대속해서 열쇠를 갖고 와야 되는데 열쇠를 안 갖고 30층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시 30층 내려가 가지고 키를 받아서 다시 올라오려면은 이것이 할 노릇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하면서 30층 끝층까지 올랐는데 내가 막상 들어갈 객실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평생 동안 성공하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 놓고, 자식 놓으니까 그냥 막 허리 휘도록 그냥 골다 빠지도록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냈더니 또 애 봐줘야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심장 아파, 병들고 투병 생활하고, 그러나 잘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말이 왔는데 그 종말의 때에 정말로 들어가야 할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영원한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 키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생을 살다가 우리가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영원한 즐거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이 예수 믿음의 키를 갖고 있어야 죽고 난 뒤에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세 잡고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게 악한 건 아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이 세상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 뭐예요? 이 땅에 살다가 자리 깔고 영원히 살 줄로 알아요. 죽고 난 뒤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중장구 쓰고 이래가지고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래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차 안 타도 괜찮아요. 좋은 옷 안 입어도 괜찮아요. 국회의원 안 돼도 괜찮아요. 부귀영 안 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모닝타도 좋더라. 모닝보다 좋은 차가 없죠 우리나라에. 샥샥샥샥. 주차는 모든 것이 다 주차 공간이에요. 도로새도 반절 깎아줘. 기름도 적게 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한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려고 가랑이 찢어지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죽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일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잘 살아도 영원을 준비하지 않은 인생이라면 결국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 사건이 일어났지요. 6월 9일 날 광주광역시에서, 그죠? 공사 그 재개발 현장에서 오후 4시 몇 분인가 버스가 쫙 가지고 정류장에 딱 섰는데 옆에 있던 5층 재개발 건축하는 허무는 건물이 그대로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무고한 시민이 죽고 중상을 입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 보셨죠? 그거 영상. 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참 안타깝고 애꿎은 일을 당했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죽은 그분도 너무 불쌍하지만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그 일이 안 닥친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 사람들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17살 난 그 남학생이 엄마 보고 엄마 기다려 사랑해, 그리고 전화하고 끊는 순간 덮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오늘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92장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래.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뜯어보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여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내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 하며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수금 없는 날 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는 술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성문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수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술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 보고요 아주 미련투성이라 그래요. 왜 빨간 날 가가지고 그렇게 다 갖다 바치고 물질 갖다 바치고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재미있는 것이 얼마 많으냐? 즐거운 게 얼마 많으냐? 왜 그렇게 사냐? 재미있는 거 다 죄 짓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제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했더니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은 마약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먹으면요 완전히 천당이 된다네요. 그러나 마약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이 주는 그 즐거움의 수천 배의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 보면요 막 외국에 많이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우리 친구들 가운데 외국에 많이 갔다. 저는 선교하러 뭐 몽골, 일본, 필리핀, 또 어디 갔나, 뭐 몇 군데 갔어요. 가서 죽으라고 선교만이라고 노는 거 제대로 못. 저는 외국 가는 한 개도 안 부러워요. 왜요? 미국, 영국보다 천국이 훨씬 좋거든요. 거기 가면은 다른 거 그냥 한 개도 안 봐도 상관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요,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땅 넓히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세상을 정말로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밝은 곳을 향하여 기쁨으로 천사들에게 들림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떠나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아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여 이 세상의 짧은 순식간의 시간이 화살 날아가듯이 날아가면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목숨,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주여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천국 문을 열어 주옵소서. 천국에서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육의 질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절망하고 인생들에게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질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시며 이 땅에서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병이라도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된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의 치유의 역사를 소설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 생명부터 노년까지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의 성도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한 길로 왔다 우리 앞에서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의 질병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